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18명의 단기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스리랑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3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막 도착했던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풍성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우리는 이번 선교 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과 또한 관심 덕분에 이 아름다운 선교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기쁨 가운데 돌아와 이렇게 선교보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하건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멘을 잘하게 생기셨습니까? 아멘하는 삶을 살아 아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가득 차 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고 또 담대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가장 첫 번째 영적 보양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로를 지난 주간 2019년 스리랑카 단기 선교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계획하는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수도를 중심으로 곳곳에 테러가 발생되어 6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분들이 다치고, 그래서 스리랑카는 여행 자제국이 되어 선교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선교를 초청했던 선교사님도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18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스리랑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계획한 주관자가 행사가 진행되면 그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야유회를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은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마치 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또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신 분이 있거나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이 다 담임 목사에게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앞두고 우리는 서약서를 쓰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유서까지 쓰고 가족들에게 유서를 전달하고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선교를 출발하는 그날까지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감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하시며, 또한 이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순간순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떤 선교 사역에는 현지에서의 반대로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에 그 반대했던 쪽에서 다시 선교를 열어주어서 우리가 선교지로 또 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느끼고 체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팀들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 선교사님과 현지 청년들이 우리를 위해서, 18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제 오른쪽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손이 하나님이 저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시는 손이라고 느꼈습니다. 저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하시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로 저는 그 손을 느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담대하고 또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2019년 스리랑카 단기 선교에 참여한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며 오늘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오늘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영적 특별 보양식 그 두 번째 세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특별 보양식을 먹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지키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지키라. 지금 여호수아의 염려와 근심은 과연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실하고 노력하고 재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영적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 가나안 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볼코프라고 하는 조직신학자는 조직신학이라는 책에서 제2장 은혜의 방편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첫 번째 방편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제 아무리 모세고 제 아무리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영적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 듣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길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이 많이 바쁘고 힘들고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고 또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정말 그렇게 긴 먼 오지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마다 틈나는 대로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심지어 공항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은혜 받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 이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뜻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 아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던 종들 덕분에 가나 혼인잔치는 기쁨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동일하게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은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힌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도 언제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그 중에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분이시며 신약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셨으며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시작.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어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며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은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을 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약속은 깨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젊은 비행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생활을 할 때만 해도 이 펜팔이 유행해서 군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웬만한 학생이나 또 여학생들과 이렇게 펜팔을 하고 지냈는데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펜팔이 뭔가 잘 모르실 겁니다. 잘 모르는 사이지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고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는데 이 펜팔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계 2차 대전 중에 전투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펜팔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날 무렵에 이 두 사람은 편지를 통해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기차를 타고 한 역에 도착하여 내렸습니다. 편지에서 서로 어떻게 서로를 알아볼 것인가. 여인이 기차역에서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펜팔했던 여인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합실에 도착해 보니까 꽃을 들고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조종사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여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설레었던 그 여인과의 만남이 그 여인을 멀리서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눈에 알아봤어요. 너무나 아름다움과는 아무 상관없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당신은 아름다움과 전혀 상관이 없이 생기지 않으셨군요. 이 조종사는 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꽃을 들고 있는 여인을 멀리서만 봐도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갈까 만날까 아니면 되돌아설까 순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조종사는 그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 정말 아름다운 한 여인이 내게 꽃을 맡기며 누군가 내게 말을 걸어오면 건너편 식당에서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종사가 누구냐? 이 조종사가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 저는 결혼 전에 얼굴을 안 보고 결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여러분 같으면 아름답지 못한 여인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아마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이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32,500개나 기록되어 있어요. 몇 개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32,500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 가운데 단 하나의 약속을 제외하고는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약속하시고 이제 그 약속을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2,499개의 약속을 이루신 분이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며 이제 그 약속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러므로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축복의 땅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혹시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할까? 여러분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무엇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하여 에스겔서 37장 10절에 보면 심지어 죽은 뼈도 다시 살리십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마른 뼈와 같고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황의 성도님들은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소식이 전해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주님이 오셔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딸에게 가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미 그 딸은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죽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딸을 향하여 달리다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딸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42절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죽어있던 소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같이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꼭 크게 놀라고 날라오거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은 12살의 야이로의 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죽은 심령이 일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아버지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여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할 때도 이 마음을 좀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 땅을 회복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을 원하신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두 번째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왕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하.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게.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주가 늘 함께하시.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따 말씀 순종하며 말씀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게. 주를 의지하며 주를 순종하는 자를 누가 늘 함께 하시리라. 힘차게 찬양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낙심하고 절망했던 여호수아를 향하여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형통의 복을 너에게 주겠노라.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의 성도님들은 언제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축복의 비결임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 아멘하는 교회, 아멘하는 성도님들 되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의 복을 받으며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